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못말의 그 시작 부분,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세상을 설명하며 먼저 죄악 가운데 빠진 이방인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은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바로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는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방인들을 2번 내버려 두십니다. 2번 넘겨주셨다는 건데 여기서 어디로 넘겨주셨을까요? 먼저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또한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방인들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는데요. 당시 사회에는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그런 동성애가 흔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는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여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걸어가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 죄악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죄악스러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음 3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원문은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가 성경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주 어린 아이가 호기심이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불인데 그것을 만지면은 화상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냅둔다면 그 아이는 아주 큰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행한 그 어리석은 결과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어지는 이 세 절의 말씀은 죄악 목록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바울은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의롭지 않음으로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악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바울은 전하는 것이지요. 그 이방인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로 인해 분쟁하며 싸웁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해 살인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골라 하면서 세상은 서로를 비방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악에 가득하며 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마음에 넘겨진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우리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며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인간들은 자연 순리를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자신의 옳은 대로 남색과 여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들, 살인, 범죄, 배약 등등 여러 죄악 목록에 해당하는 죄를 행하였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고는 바로 사형 선고입니다. 죄의 값은 결국 반드시 사망인 것이지요. 그들이 이 같은 죄악을 범하면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즐기며 사랑하고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이 옳다, 잘한다, 서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구약 전승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 행동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알고 지은 죄, 이것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한다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사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넘겨졌습니다. 마음의 정욕으로 넘겨졌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넘겨졌고 상실한 마음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넘겨진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들은 이방인의 이 죄악된 모습, 알고도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들이 혹시 우리 모습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분쟁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악의가 있지 않은지, 교만이 있지 않은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와 나의 삶이 과거 이방인들이 넘겨진 그 악한 모습에 빠져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들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변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죄악 가운데 싸워나가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릇된 행동들을 알고서도 오늘날 세상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리를 내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지러운 이 사회 환경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떠나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이 썩어가고 어지러워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빛으로서 이 사회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그러한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그런 죄악된 부패를 막고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성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떠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이방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이방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마음대로 넘겨진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썩어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회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아있는 설교, 삶의 행함 있는 전도가 되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불의를 떠나 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당면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